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요, 생각을 바꿔라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 바꿔. 행동도 바꿔. 마음도 바꿔. 우리 영어에 보면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비동사. 뭐 to be ambitious, 뭐 희망을 가져라, 뭐 목적을 가져라 등등등. 뭐 to be라고 하면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하고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죠. 우리랑 땅을 붙이고 살고 있는 북한 땅, 그리고 조금 바다 건너 오래전부터 우리랑은 그렇게 좀 앙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멀지만 가까운 나라라고 표현되는 그 일본, 그리고 또 그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도 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뭐 노력을 하고 침략을 하고 했던 그런 과거 역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 형제 중에도요 보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또 이웃 중에도 보면 뭐 주차 문제나 아주 사소한 문제로 앙숙이 되어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저어주고 양보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이웃으로 형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적인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과의 좀 관계가 안 좋아도 그들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 근데 그 일본 문화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을 하죠. 야, 쟤네들은 말이야 못 배워서 그래, 야 쟤네들은 섬나라 사람들이라 마음이 코딱지만 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는 뭐 옆에서 옆 동네 가는데도요 보통 4시간 가요. 그러니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차 타고 갈 때 4시간 동안 가면 그 4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도로 한복판에 어디 가서 일을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그래요. 자, 버스에서 볼 수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버스 운전사 바로 앞자리래요. 거기 앉아 쭈그리고 앉아갖고 볼일 보시면 아무도 못 본대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특히 그 버스 앞에 앉아보신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왜 정작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왜 일본 사람들이 유독 한국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보셨나요?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한때는 일본을 선교하기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 방통대에 다시 재입학을 해갖고 일본 학과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일본을 알아야, 그들을 알고 그들을 알아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그걸 다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와 다른 것, 무엇인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왜 다른지, 어째서 다른지, 그 이유가 무엇이 돼야,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음식을 짜게 먹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집은 음식이 너무 심심할 정도로 뭐 이렇게 싱겁다고 느껴져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집이 맛있다 그래요. 내가 이상하게 먹는 거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준이 나라 그러면 내 입맛에 짠 거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싱거운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그 집에 가면 그 집은 또 싱거운 맛이 원래 맛이면 우리 음식이 짠 겁니다. 우리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의 기준, 한국은 한국의 기준, 중국은 중국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의 삶과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우리나라만 봐도요,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등 다 지역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사람인데, 제가 전라도 갔다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횟집을 갔어요. 거기 어디였죠? 바닷가?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런데요, 아줌마 여기 초장이 좀 필요해서 아줌마 여기 이거 그랬더니 거시기요 이래요. 근데 초장을 알고 가져와요. 그리고 초장에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고추냉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추냉이를 좀 더 달라고, 아줌마 이거 또 조그만 그릇을 드는데 거시기요 그러더니 이번엔 또 고추냉이를 들고 와요. 무슨 뭐 점집을 차렸던 분도 아니고요, 거시기 하나로 다 끝나요. 또 경상도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이제 외삼촌 댁에서 자랐는데, 가가 이래요. 분명히 가가 네 번이잖아요. 그 애가 그 애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다르죠. 그런데도 다 그 지역은 소통이 됩니다. 경상도는 머스마, 아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맞아서 아파서 아야가 아니라 애기 보고 아야라고도 해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그걸로 다 통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일본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많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불화수소라는 걸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뉴스에서 나와요? 뭐 만든 데 써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서 쓰는 반도체 만드는 데만 쓴다고 얘기 나오죠. 그거 핵무기 만드는 데도 씁니다. 자그마치 뭐 정확한 그 숫자는 모르겠어요. 한 1000톤을 우리나라한테 수출했는데 분량이 있대요. 거기서 분량이 한 몇백 킬로그램이 분량이래요. 그래서 한 17%는 다시 반납을 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다 썼냐라고 물어봤는데 삼성 하이닉스에서 쓴 거는 6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40% 정도 되는 건 어디다 썼냐라고 물어봅니다. 일본에서 대답을 안 해요. 비축돼 있다라고만 합니다. 그럼 비축된 양이 얼마냐 그거 알려다고 했는데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너네 요새 북한하고 가깝잖아. 북한에 갖다 준 거 아니야? 이러고 의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뉴스에 안 나와요. 그게 뉴스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미국 CNN에서 나와요. CNN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와요. 일본에서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나와요. 왜? 원래 원초적으로 뭐 어떤 게 진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납니다. 자기들이 수출해 준 거 전략적으로 위험해요. 왜?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그걸로 썼다 그러면 자기네가 기술 개발한 걸 가지고 북한 핵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게 되잖아요. 그럼 유엔의 제재도 위반을 한 것이고, 물론 한 달이 건너갔습니다만. 근데 일본은 그 핵이 자기네 나라까지도 위협을 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일본은 마저 봤잖아요. 그것도 2방이나. 그래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해요. 젊은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국가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세상은요, 좀 넓게 보는 게 좋습니다. 삶도 넓게 보는 게 좋고 이웃 간의 마음도 넓게 쓰는 게 좋죠. 똑같습니다. 제가 정치적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은 왜 얘기를 하지 않는지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저도 퇴보자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어머니가 이런 리모컨 하나 집에 전축이 하나 사놓고 리모컨으로 막 하는데 뭐 라디오 트는 걸 몰라서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얘야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켜지냐, 자꾸 꺼지기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짜증을 내요. 아, 그것도 모르냐고, 몇 번을 가르쳐 줘야 되냐고. 근데 요즘에 저는 핸드폰 사면요, 핸드폰의 용도를 10%밖에 못 써요. 사진 찍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근데 어떤 분은요, 막 그걸로 별걸 다 해요. 막 영화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림도 막 움직이게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한 번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아, 그것도 몰라요? 노땅 이래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살더라고 이 말이죠. 저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기계들, 햄버거 집 갔는데 햄버거 예전에는 무슨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고 카드 주면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사람이 있어도 대꾸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자기 할 일 다 해요. 어서 오세요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그럼 우리 멀뚱멀뚱 서 있어요. 주문 저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봤더니 이따만한 텔레비전 화면에 뭐 눌러라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데 10분 15분 걸려요. 몰라서. 자, 그게 요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퇴보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도 속하더라 이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대로 생각 바꿔. 무슨 생각? 나는 이런 거 안 해봐서 못해라는 생각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생각이 이거 당황스럽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뭘 눌러야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벌써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부터 이거 간단하지 뭐 핸드폰 쓰는 거랑 똑같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한 번 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째는 진짜 몇 초 만에 합니다. 극장도 그렇죠. 극장 가보셨어요? 극장도 티켓 빼는 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예약 자리 다 잡아놓고 가서 표만 빼갖고 들어가요.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죠. 자리 잡아서 결제하는 것도 막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어때요? 금방 하더라 이거죠. 작년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작년 거를 올해 제가 되돌아보면 안 했습니까? 다 하고 날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술은요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게 포도주라고 하는데 술이 아니에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이 포도주를 예전에는 양이나 소, 염소의 그 위를 뒤집어 가지고 그 가죽을 거꾸로 해갖고 그거를 예쁘게 한쪽을 막아가지고 거기다 넣고 이제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즙을 보관을 해놓으면 날씨가 따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패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발효가 됩니다. 근데 발효가 되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한 번쯤 발효됐던 걸 다 쏟아붓고 먹고 또 새로 그 주머니에다 넣어놓으면 두 번째 그게 발효되면서 부풀 때는 터져버려요. 그러면 포도주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포도주를 넣을 때는 귀찮아, 너 새 부대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속담처럼 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능성, 내가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생각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이거 뭐지? 두려워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 새 거네, 이건 어떻게 만지는 거지? 하고 내가 어떻게 다뤄볼까 하고 이것저것 고장나면 고치면 되잖아요. 고장날까봐 덜덜덜덜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나쁜 습관들은 이거 참 몸에 잘 익어요. 그죠? 나쁜 거는 참 버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쁜 게 몸엔 잘 달라붙는데 이 잘 달라붙었던 그 나쁜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우리에게는 고통과 실패라는 것,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겪게 합니다. 이거 조금만 높일까요? 좀 썰썰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꿔보냐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위에 성도들이 많죠. 교인들이 많습니다. 또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 등등등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즉 기도는 열심히 기도는 해요.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똑같더라 이 말이죠. 똑같아요. 맨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바꿔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될 것만 기도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평생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이 어렵게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막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갑자기 막 다발로 돈을 긁어 모아요. 다발로 집에 막 돈을 막 쌓아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평상시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때요? 이야, 사업 잘 된다, 감사하다, 이걸로 뭐 내가 어떤 사역을 좀 해볼까, 어떻게 써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웬일로 이렇게 잘 되지? 야,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은 망할 걸 걱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거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생각이 흥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걸 걱정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만 보게 됩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가기 때문에 그 망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요. 도박 이외의 인생의 즐거움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아요. 도박 이외에는 즐거움. 그러니까 저는 뭐 화투 같은 거 이런 것도 몰라요. 뭐 더더욱이 뭐 그 이거 이렇게 드륵 하는 거 이거는 더더욱이 몰라요. 뭐 누가 뭐 무슨 막 숫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걸 접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서 아예 모릅니다. 근데 아예 모르니까 그게 왜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100원 놓고 우리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100원 놓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컵 엎어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거 딱 찾으면 200원 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거 많았어요 학교 주변에. 우리만 그랬나? 예? 아 그게 야바이예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었어요.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뭐 남대문 그림 크게 만든 거, 붕어 그림 크게 만든 거 이런 거를 팔면서 이렇게 애기 기저귀 노란 고무줄 이렇게 탁 빼는데 그거 긴 거 빼면 그거 주는 거예요. 짧은 거 빼면은 뭐 꽝이 가서 요만한 사탕 동그란 거 하나 주고. 그런데 연습 삼아 할 때는 이상하게 그 긴 게 뽑혀. 근데 돈을 주고 실제로 한번 딱 뽑으면 다 짧은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다 접어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고무줄이니까 땡길 때 탁 넣으면 이게 그냥 빠지는 것 같지만 다 짧은 거 접어갖고 이렇게 쥐는 거였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거 속이는 거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재밌다고. 근데 그 스릴은 있었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 도박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박을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었던 그런 것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도박으로 오는 그 내가 딴다 못 딴다 하면 그 아마 그 쾌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거기 내가 요거 이번에 딸 거야 하는 그런 희망사항 때문에 물론 다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맛을 본 사람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가 수확하는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 불로소득이 아닌 땀 흘려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와 체질에 아예 젖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사람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이야기 우리가 혹은 겪었거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나 세상에서가 아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떠냐? 나는 이 교회가 안 맞아. 나는 저 교회가 안 맞아. 막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는 그 얘기를 하죠. 수평 이동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옮겨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걸 원치 않아 해요. 왜냐면 같은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보낸 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저야 뭐 우리 교회 오신다 그러면 엄청 좋죠. 감사하죠. 힘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시라 그러면 아니면 오히려 제가 오시라고 권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라는 곳이요. 힘을 얻고 삶의 그 목적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쁨을 얻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갈수록 상처가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니고 그런 경우 하나님의 양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님. 그거 왜 자꾸 물으세요?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귀찮을 정도로 대답을 했어요. 알람 켜졌네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길 터이니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목회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맡기고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가끔 목자란 얘기를 해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냥 그 예수님 밑에 있는 종이고 평신도들이나 목사나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목사에게 양을 붙여주셨어요. 그럼 제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내 양이라고 합니까? 내 양 아니죠. 그 양 잘못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포동포동 살찌게끔 잘 먹여야죠. 그래서 마음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잘 규명해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평생 방황하다가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실족을 해서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하는 소리,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 똑같아. 목사라는 놈들 다 똑같아.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 다 똑같아. 예수 없어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안티기독교인이 돼요. 왜 교회가 그들을 안티기독교인으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제 방송을 좀 보신다면 오늘 꼭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권면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힘들었던 것,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향락 속에 또 내가 원하는 그 세상 그 삶 속에 내가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결코 그게 기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지껏 내가 몰랐던 거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하지 못했던 게 많아요. 날마다 몸이 아프고 병이 잘 걸리는 사람도요, 생각과 습관을 바꾸면요, 그 병 정도 되는 건 그냥 한 방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잘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의사가 그래요. 와,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3개월 뒤에 뭐 하나님 앞으로 가든 하나님 앞으로 못 가든 갑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받았던 어떤 긍정적인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3개월보다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벌써 적극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뭐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의사가 권면합니다. 기를 쓰고 그거 합니다. 살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를 쓰고 의지가 살려고 하시는 의지가 얼마나 컸는지 의사도 놀래요. 치료란 치료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간 딱 맞추게만 보고 있어요. 왜? 나 좀 이따가 치료 받으러 갈 시간, 좀 이따가 약 먹을 시간, 조금 이따가 주사 맞을 시간, 이거를 어머니가 체크하고 간호사 안 오면 1분만 늦어도 배를 눌러서 간호사 왜 안 오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돼요? 치유받고 삽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었어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수술하려고 배 열었다가 도로 덮으래요. 다 잘라내면 죽는다고. 마치 깨자마자 돌아가시니까 어떡할래요? 아들 보호자님 결정하세요. 이래서 저는 덮겠습니다 했던 그 어머니가 장장 몇 년이에요? 나 기억도 안 나. 7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뭘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암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서 그랬던 분이 나중에 새까만 머리가 나요. 와, 흰머리 하나도 없이. 오히려 까만 머리가 아마 항암 치료하기 전보다도 더 많이 나셨어요. 자, 뭔 얘기냐면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질병에 지배당했다라고 내가 마음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업이 안 되겠다, 어렵다,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 이거 간단하네, 만나니까 되네, 이 사람한테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납득을 하네, 이런 식으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막강하신 하나님 저 도와주실 거지요? 라는 기도, 이게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천하무적이, 오늘 주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대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힘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힘 받고 우리가 나가서 할 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최후의 불쌍한 삶을 맞이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전쟁터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막강한 군대가 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 있어요. 그 군대는 내가 봐도 나는 오합지졸 그냥 아무 군대도 아닌, 군인도 아닌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전쟁하겠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강한 군대 장비 외에 뭐 탱크 이런 게 다 있어요. 아주 미국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다들 야,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저런 나라랑 싸워,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끝났어, 포기합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왕 앞에.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이죠. 엘리사 한 사람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랑 계시는데 저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도해보자. 그리고 정찰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도우실 거라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정작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척후병이라 그러잖아요. 정찰병을 보내봅니다. 근데 세상에 그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막사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먹을 뭐 식당도 있고 탱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 싸움을 해야 할 그 아람의 군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냐고. 전날 밤에, 오늘 공격하기로 약속한 그 전날 밤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뭘 역사하셨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줬습니다. 생각이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막강해도 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못 이길 거야 하고 그 밤중에 병사들이요, 거기 자기들이 갖고 온 식량까지도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척후병이 갑니다. 뭐야, 이거 다 놔두고 갔네? 아무도 없네? 처음엔 의심했죠. 혹시 함정 아닌가? 그러나 아닌 거 알고 나서 신나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왕이시여, 지네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왕이 그때서 이제 군사와 병사를 데리고 갑니다.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막강한 장비들을 다 놔두고 그들이 텅 비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했죠. 승리한 거 더불어 걔네들이 갖고 왔던 막강한 그 군사력의 장비들도 다 취합니다. 먹을 거 없어서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먹을 거 없어서 걱정했던 이 민족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그 아람 군대에 군량미가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 먹을 것도 풍부해져, 군사적 장비, 무기도 풍부해져.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 누구 한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에, 기도 한마디에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응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를,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을 본다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을 뒤집어 바꿔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의 말씀을 더 하고 마무리 짓까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왕의 신하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탐꾼 보내자고 해서 보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더구나 요즘 같은 상황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 끌려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송사당하고 아주 곤욕을 치르죠. 그런데 용기 있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다들 아니라고 할 때 혼자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니느웨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명령이 있었죠. 어디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 복음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포하라. 근데 그 니느웨가 어느 지역이에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잡혀서 죽을 지역이에요. 야, 너 거기 가면 죽는데 너 거기 가서 선포해라고. 뭐 이거 하나님 나 시험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웠죠. 죽을 거 뻔한데 하나님이 가라니.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 보러 가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욥바 쪽으로 도망가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랬어? 죽여도 마땅할 텐데, 죽여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물고기라고 표현됐지만 아마 고래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가도, 야, 세상에 고래 뱃속에 3일 들어갔는데 고래가 그걸 삼키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또 고래 뱃속에서도 녹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살아나온 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토달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요빠 항구 쪽에 가보세요. 그 기념비들 막 기념 뭐 이런 게 많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요나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떨 때 신뢰하게 됐어요? 자기 이미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그런데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죽은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소화되면 그냥 물고기 살이 되는 거지. 그러니 두렵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그때 찾아요. 그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어떤 생각?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아는 게 아니라, 권력을 아는 게 아니라, 다 세상 돈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막강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 겪을 일도 없고, 그때 가서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뭐 하려고 고생을 하냐고요. 그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는 건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축복을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겁쟁이 뒤로 물러나 숨을 때, 겁쟁이들처럼 돼서 다 물러나 숨을 때 그들의 믿음에 용기를 더해서 앞장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 왕 보세요. 골리앗이 8척 장신이래요. 1척이 보통 우리 30cm인가요? 한자가 30cm인가? 8척이면 보통 뭐 성경적으로는 그걸 분석을 해보면 3m에 가까운 거구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 장군 앞에, 그것도 무기에 힘도 있는 그런 장군 앞에 요만한 아이 하나가 돌멩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열왕기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섭니다. 다들 만류했죠. 야, 너 잘못하면 죽는다. 어디 가냐?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아이가 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되도 않을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그런 큰 장수 앞에 나갑니까? 대장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 대장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할 테니. 그런데도 그 아이한테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속된 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생각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꿔야죠. 이렇게 용기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은 속히 기근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현상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 장관은요,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서 밟혀 죽어요. 밟혀 죽어. 그 곡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너는 그 곡식을 먹지 못하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랑군대를 쳐서 그들이 다 도망갈 때 곡식이고 뭐고 다 놔두고 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 곡식 들어갔더니 봤더니 그 장관도 봤어요. 우와, 어마어마한 식량을 봤습니다. 대단하죠. 놀랍죠. 이제 나도 그동안 쫄쫄 굶었으니까 포위당했으니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성 안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저거 좀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성문 앞에서 넌 그 곡식 볼지만 너는 그거 먹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 이것 봐라. 이 장관이란 인간아, 네가 그렇게 겁쟁이가 돼갖고 우리한테 그렇게 겁을 주고 우리 다 죽을 것처럼 만들더니 봐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됐지 않냐? 우리가 이겼지 않냐? 너 일로 와 하더니 그냥 다 발로 밟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됐잖아요. 자, 바로 이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뭐를 깨달아야 합니까?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돌이나 흙이나 똑같잖아요. 어석거리고 아무 맛도 없으면. 소금은 짜야 소금이잖아요. 자, 소금이 만약에 우리가 놔뒀는데 이 소금이 오래됐어요. 오래돼도 소금의 맛은 안 변하죠. 더 맛있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이 설탕 맛도 아니고 미원 맛도 아니고 아무 맛도 안 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주방에다가 귀히 놔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버려버리죠. 똑같습니다. 다람쥐가 이거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지? 그거 막 뛰면 막 엄청 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다람쥐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 걔는 열심히 뛴다고 뛰지만 그 자리에 있어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축복을 받으면 망하고 축복을 받으면 망하고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자꾸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믿음 생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계속해서 파리채로 내 종아리를 때리셔야 돼요.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오늘 좀 더 한 10분만 더 자고 싶으면 때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때려주면 기분 나쁘죠. 내가 나를 때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파서라도 근데 한참 계속 맞다 보면 그 종아리에 인이 배겨가지고요,
웬만큼 때려서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걸 바꿔서 때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이 세상 중심 생활이 아니고 나의 삶의 중심은 교회 생활이요,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바로바로 그게 역사함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이 저게 아니라 다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성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그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하면 그대로 얻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